본문의 날씨는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에게 준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감사는 동시에 바울의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거듭날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날씨는 그가 살아온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놀랍고도 크신 은혜의 축복을 지금 증거하는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약속이 되는 날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보시는 축복의 권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거듭날씀합니다. 이 권원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왜냐하면 복의 권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보낸 복을 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늘이 아니면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죠. 너무 감으로도 하늘을 보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의 마음 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단지 잘못된 신을 찾을 따름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보는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나라고 있습니까? 우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아들, 딸 구별 날고 몇 명? 하나님과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그럴 땐 지금은 어떻게 나라고 있으니까 제달 아이 난 나중엔 1억씩 준다 해도 이제는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 상태로 간다는 2050년대는 노인답게 없고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다. 스스로 대한민국이 자폭한다라고 이미 모든 인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독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사야 6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구하라. 자기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은 축복의 권원이십니다. 그는 창조 후에 아담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있습니까? 모든 세상 난사는 여러분, 천시가 낮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천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생각과 맞춰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번도 바울을 예언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시험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시험을 면케 주신 것이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위험 중에 있을 때에 바울의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던 사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어떤 불행 중에 있을 때든 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언제나 도우셨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녹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녹자였습니다. 그가 줄일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가 녹말라 애태울 때에 잔잔한 시냇 물가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녹자로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보호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은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고 살면 족하게 여깁니다. 전쟁터가 전쟁이 터져도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장난감 가격이 올랐다고 어린아이가 염려하는 거 보셨나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고 갈 데 없어도 한숨 쉬는 것 보셨나요? 어린아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단한 엄마 품만 있기만 있으니 족하게 여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니 영양분도 열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무가 책임지고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터난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그것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라고 확신합니다. 한강의 다론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강원도 태백 금룡소입니다. 축복의 발원지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바울도 한평생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모시고 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축복의 근원을 지금 날씬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 다시금 19절에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믿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가능하다? 아니요.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축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니 행복하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조건은 성경에 두 등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축복의 조건입니다. 자, 바울은 기했던 신앙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이 말을 바울은 참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의미를 요약하는 첫 번째 본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나눌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나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신비적인 결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연합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신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탁에 있을 때에 아는 놀이로 알던 예수, 그건 날고 날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단한 호흡하고 생각하고 일하며 사는 실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도 오시는 이 날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날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오히려 땅을 얻은 자 되었다. 어디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다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관한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교회 나오고 내 의지로 예수 믿고 내 의지로 다니는 그것 날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저절로 변화되고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가치관도, 우리의 모든 신성도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는 곧 구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느니라. 안에 있으면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대상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이 거기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연례시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분량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이냐? 19절 다시금 우러는 돕니다. 자, 거기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이 주시는가?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한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한대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난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난이 주실 겁니다. 적게 필요한 성도에게는 적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준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그것은 너희의 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쓸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얼마나 주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는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입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보장이 있느냐는 또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연기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성이 그것을 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언제 채워주느냐? 여기는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이 미리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얼마를 주신 후에 그것을 또한 나누어서 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는 만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것과 쓰고 난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채우십니까? 한없습니다. 계속하여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미래형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은 한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해낼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아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했습니다.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더 굳은 사람은 그날 바로 썩어서 냄새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을 그때에 그 다음부터 만나가 끝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인색하거나 그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궁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독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축복의 대상인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축복의 장애가 되는 우리 편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축복을 준다 했는데 우리가 왜 못 받는가? 왜 못 누리는가? 아니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첫 번째 봅니다. 준비한 그릇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작은 리더로 큰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리더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엄마 연필 깎여서 식도 9칼을 좀 달라고는 절대 안 줍니다. 엄마 나 연필 깎아야 돼. 그런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연필을 넣고 그냥 돌리는 것, 손에 안 다치는 것, 그걸 주지 그냥 과도로 주지도 않아요. 왜? 그걸 주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줘요. 여러분의 리더니 정말로 리더니 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리더니 작은 것을 주야나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주면 타락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그릇이 너무나 더러울 경우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성경의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에 죄악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그릇 속에 더러운 손 속에 하나님 복을 담아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히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온나게 과자를 주든지 온나다 노을 주든지 간에 먼저 손 씻고 오르라 그럽니다. 그러나 왜 그 손에다가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바깥에 나갔다가 놀다 온 아이에게 손 씻고 난 후에 먹을 거를 쥐고 먹게끔 온다가 손 씻고 오느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시노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가 네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죄악을 걷어치우라. 그러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불신앙 때문인데 날라기 2장 2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나원에 두지 아니하니요 내 이론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니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나원에 두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을 바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렇죠. 봉헌은 감사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주시겠다는 조건 중에 가장 어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 어떻게 하는가? 준인이 나는 준인세를 반드시 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준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준인세를 내게 나련이죠. 그걸 아깝게 생각한다면 이 땅을 떠나면 됩니다. 그런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한다는 내게 두 가지를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11조와 하나는 봉헌이라. 11조로는 뭘까요?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천년의 11조가 아닙니다. 천년의 11조를 하니까 복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오랜 세월들이 한 20년 가까이 다 됐네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누렸습니다. 항상 5만 원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자산이 많고 생활이든지 모든 게 아주 여유로웁니다. 한날은 제가 둘렀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 참 기적입니다. 왜요, 목사님? 어쩌면 집사님에게는 매달 그렇게 50만 원 안 쓰게끔 만드시는지 참 기적입니다. 웃어요. 집사님이 쓰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시나요? 목사님, 나 11주 정확하게 하려면 아까워서 못 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쓰는 걸 내려면 5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요? 여러분, 그것이 아까우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50만 원을 쓰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죠? 복을 받으려면 더 나눔을 주는 더 감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온전한 11조와 하나님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시는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 그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보면 축복 받을 그릇에 아직, 자 다시 한번 시작. 축복 받을 그릇에 아직,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축복을 놓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쓸 것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쓰지 않는 자에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운물물은 쓰는 만큼 채워집니다. 쓰지 않았대서 운물물이 흘러 넘치는 거 보셨나요? 절대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퍼낸다 해서 운물물이 여러 내나르는 거 보셨나요? 차고 나면 또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쓰는 만큼 채워집니다. 모자란 만큼 하나님 채우십니다. 이 같은 의미를 본다는 재물은 꼭 운물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또한 웅덩이 물과 같습니다. 웅덩이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청수의 물입니다. 쓰지 않는 돈은 썩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돈입니다. 재물은 또한 테디와도 같습니다. 쌓아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밭에 가서 뿌리면 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음식과도 같은 겁니다. 음식은 먹어야, 즉 소비해야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먹기 있지 않고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될 일은 어떻습니까?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돈은 쓰는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군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쓰는 데서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헌금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바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 헌금은 30대, 60대, 100대, 1000대, 만대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녹였었습니다.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옥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윗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채우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채우셨습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욥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을 자를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에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축복의 분량은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